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볼 수 없지만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이렇게 예배를 드려줍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예배, 함께 한 공간에서 숨 쉴 수 없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오늘 그 어떤 예배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충만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사모하면서요, 우리 함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찬양하면서 오늘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처음부터 사모함을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모혈, 십자가의 모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모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다 같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할렐루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함께 찬송가 찬양 드리면서 2020년 3월 1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도움인가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할렐루야 주님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양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자.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이 모여서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시며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게. 만유주 하나님,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세상의 창검이 쓸되어. 할렐루야.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 누가 406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참 좋으신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원근 각처에서 저희를 모아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한 자로 세워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땅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공포에 쌓여 있고 또한 두려움과 병마로 시달리고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은 어찌된 일인지 저희는 잘 알 수 없사오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있어서 이 재앙이 임한 줄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에발산에서 임한 그 저주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규례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였기에 이 땅에 임한 줄로 생각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키사 그 진로의 잔을 거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들이 온전히 주의 은혜로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알지 못하오나 먼저 빚는 저희들이 그 규례를 알고 있사오니 그 명령을 알고 있사오니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을 보아 아버지 하나님 그 진노의 잔을 돌이키사 이 땅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속히 이 질병 역병이 아버지 하나님 소멸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 땅을 지으셨고 아버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 죄악이 관영함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 보혈의 은혜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이 땅 죄악을 미워하며 하나님 법도와 규례를 준행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사 아버지 속히 재앙이 물러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워주신 우리 등족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제단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 베푸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지인데 지금 여천 사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오나 우리의 정성과 믿음을 연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자하여 주시어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통역하는 부목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드소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마다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사정 없게 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주의 종들이 온전히 주의 사역에 하나님께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귀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인데 영과 진리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 영혼들이 소생케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주님 그 사랑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규례를 준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들이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력이 약한 노년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나태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심령들이 깨어져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서서 아버지 하나님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이 한 시간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각 가정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에 거하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등주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12절부터 14절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6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665페이지 역대하 7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고 14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13절 읽겠습니다. 절 같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는 지금 큰 위기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 공식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19의 확진자가 3,150명이라는 겁니다. 사망자가 17명이고요. 아마 오늘은 더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8만 5천 명 이상에 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세계적으로 2,900명 이상입니다. 어제 오전 9시경의 통계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보다 더 많은 확진자 또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길거리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경제는 위축되고 자영업자들은 울상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기를 IMF 때보다 더 큰 위기가 왔다 말씀하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 말씀하기를 장사를 시작하신 이래로 가장 큰 위기를 겪었다고 말씀하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성전 예배가 중단된 것은요 아마 제가 알기로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의 탄압 속에서도요 6.25 전쟁 당시에 공산군의 총뿌리 앞에서도 한 번도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예배가 멈춰지고 사실 멈춰진 거 아니죠. 온라인 예배로 대체돼 버렸어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국가적인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들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고 어디가 답인지 어디로 가야 출구를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 채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험에 모두 다 직면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에요. 역대 6장 말씀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역대하 6장 2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여러분 이때가 언제라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어떤 의미에서 축제 날이잖아요. 잔치를 벌이고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기뻐할 그때에 솔로몬이 갑자기 뜬금없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전염병을 걱정하고 이웃 나라의 전쟁을 지금 걱정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솔로몬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주변 나라들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들리는 얘기가 몇 년을 주기로 전염병이 찾아와서
사람들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는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곡식을 전부 갈아먹는 바람에 경제적인 큰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또 어떤 나라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적국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발생하는 민족적인 큰 위기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이스라엘 나라는 아무런 위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시시각각 고통을 겪는 주변 나라들을 지켜볼 때 한 나라의 왕으로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저런 위험이 찾아올 때가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 내가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이 백성들을,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 수 있을까? 밤새 고민하며 잠 못 이루는 솔로몬의 모습이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솔로몬의 고민을 아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주셨던 처방전이 우리가 읽었던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먼저 함께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마치 지금 이 시대 같지 않습니까? 오늘과 같이 전염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확진이 되는 이런 두려움의 때가 올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기에 솔로몬아, 너는 그때를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평안함에 취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자, 그런 두려움의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히 민족의 지도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여러분 이 말씀을요 마음에 담고 품으시고 가급적이면 외우시기 바랍니다.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13절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13절과 같이 너무나 난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절망이, 좌절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14절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치유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치유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할 책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우리가 떠안고 하나님께 나아온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민족적인 큰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백성이 감당해야 될 책임은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따라해볼까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거죠. 14절 말씀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회개하고 누가 악한 길에 떠나라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 처음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현재에 대입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왜 회개해야 됩니까?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일으키는 원인이요, 누구에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약 그 문제의 원인자가 중국 화난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야생동물을 판매한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신천지가 회개되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하고 정부의 방역체계를 계속 무너뜨리고 있는 신천지가 회개해야 되는데 뻔뻔하게 자기들이 피해자를 주장하는 사이비교주 이만희가 회개해야지 왜 아무런 죄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피해를 보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해야 돼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관심 분명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15절 16절 말씀 보면 이 짧은 두 절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요 4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해요. 15절에 이곳에서, 또 16절에 이 성전을 여기에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뿐이 아닙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요 성전을 향하여 또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이런 말이 11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청와대나 국회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 대기업이나 어느 대학교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 시리즈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요, 소돔 땅이 망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죠? 소돔 땅이 음란하고 소돔이 타락했던 건요 두 번째 이유였어요. 소돔이 멸망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었다면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소돔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롯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이 소돔 사람들과 똑같이 타락하고 똑같이 음란했기 때문에 망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롯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 롯 한 사람 때문에 소돔을 결코 멸망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의로운가,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게 언제 감염될지 모를 정도로요 초기 증상이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예요. 일반 다른 호흡기 질환과 유사해서 구별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요 뭐 감염 속도가 빠르다는 것도 있지만 주된 특징이 무엇이냐면 눈에 띄는 자각 증상이 전혀 없는데 이 폐 사진을 찍어보면요 폐 전체가 하얗게 보일 정도로 우리 몸속에서 이 바이러스가 서서히 우리 몸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요 마치 이 모습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바이러스 죄와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짓는 죄는요 작고 경미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양심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작은 죄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죄가 한번 우리 마음 안에 뿌리를 내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우리 영혼을 파괴해버려요. 겉으로는 자각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소리 없이 내 안에서 일하다가 점점 내 양심을 마비시키고 내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사태의 주 원인 중에 하나였던 신천지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번 사건은 마귀가 일으켰고 우리들은 피해자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오랫동안 이 신천지 때문에 수많은 가정이 파괴돼서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수군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온갖 비방을 뿌려놓아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눈물 흘리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신음하며 분열되고 있는데 그렇게 원인 제공자가 신천지였는데 자기들이 피해자는 어떻게 뻔뻔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이 코로나와 비슷한 죄의 바이러스로 인해 그 양심이 화인 맞은 겁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다윗과 헤롯 왕이 등장해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둘 다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남편인 여자를 건드려서 임신시켰어요. 그 남편을 음모를 꾸며서 살해하는 더러운 말도 안 되는 죄악을 일으켰습니다.
헤롯도 똑같아요. 헤롯 왕도 자기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를 탐낸 나머지 강제로 이혼시키고 아내를 빼앗는, 자기 아내로 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똑같이 죄를 저질렀는데 그러나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다윗은요, 자기의 범죄를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의 질책 앞에서 고통하고 눈물을 침상으로 적시며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켰어요. 여기에 반해 헤롯은 어떻습니까? 자기 불의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요 감옥에 가두고 목을 잘라서 창수용시켜버린 다음에 돌이키지 않아버린 겁니다. 이게 결과가 뭐예요? 똑같이 죄를 저질렀는데 다윗은 결국에 사람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군이 됐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모두에게 인정을 받는 위대한 사람이 된 반면에 헤롯은요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저주를 받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이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누구나 다윗처럼 헤롯처럼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 다윗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든 내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나가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 왕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등주교 성도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길을 선택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민족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 땅을 고치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자, 오늘과 같은 민족적인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백성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요 스스로 낮추라, 겸손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낮추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여기서 스스로 낮추다 이 말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교만하고 반항적인 태도를 스스로 낮추어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그 죄를 지적한 나단 선지자에게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네가 뭔데?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너 같은 일개 선지자 따위가 감히 나에게 지적질해? 이런 다윗이요 그 나단을 무시하고 쫓아버렸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계급장을 떼버렸습니다. 스스로 왕의 자리에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서 일개 죄인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오늘 가족끼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이 많을 텐데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빠 이거 잘못이잖아요, 엄마 회개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집에서 쫓아버리실 겁니까? 이놈이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아니면 용돈을 끊어버리시겠습니까? 만약 제 아들이 저에게 와서 아빠 목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한다면요, 제가 그 아들의 말에 정말 무릎 꿇을 수 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정답은 알아요. 만약에 그 말이 아들의 말일지라도, 초딩의 말일지라도 그 말이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말 가운데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내가 부모라는 계급장, 내가 목사라는 계급장 다 떼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때요? 거의 자기 자랑에 가까운 교만한 기도였죠.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내가 11조가 아니라 10의 3조를 냈고요, 저는
저런 범죄자들과 다른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죠.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에 비해서 세리는요, 감히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 기도 들으십니까? 교만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겸손히 엎드린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요, 중요한 이 주기도문 못지않게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냐면 지저스 프레이어가 부르는 긍휼의 기도예요. 아주 간단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어요.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도 이 기도를 하고 응답받고요, 10명의 나환자도 이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고치심을 받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왜 힘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각 사람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가 되려고 저는 믿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고통당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 나라 경제는 시들고 주님의 성전은 닫혀진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한다면 궁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과 같이 큰 민족적인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해야 될 책임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라. 14절 말씀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얼굴을, 여기까지요. 뭐라고요? 내 얼굴을 찾으면. 여기서 얼굴을 찾는다는 말은요, 좀 어려운 말로 시브리어로 보통 바카슈라 부르는데 뜻이 뭐냐면 계속해서 찾다 또는 간청에 두드리다, 간구하다, 이런 의미예요. 쉽게 말해서 이 말은요, 내게 너무나 소중한 보물이 있었는데 잃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주의를 기울여 집중하고 그 소중한 보물을 찾으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이 너무나 깊이 있게 다가왔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혹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성전에서 함께 모이는 예배를 멈추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소중한 예배를 멈추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해 왔습니다. 물론 구약시대는요, 눈에 보이는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하셨다면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님 백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데 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온전한 드림과 온전한 임재입니다. 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면 특별한 상황에서의 온라인 예배 성경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과연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없이 나 홀로 예배 드릴 때, 소수가 예배 드릴 때 과연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함께 할까? 이 부분이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고민하는데요, 지난주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한 목사님이 올린 글을 보면서 제 안에 감동이 왔습니다. 감격이 왔어요. 이 목사님의 교회에서도요, 지난주 우리처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 드렸는데 그때 예배에 참석했던 그 전도사님 한 분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 드리는 내내 내가 군대에 드렸던 첫 예배가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분이 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2009년 8월 중순에 입대했습니다. 당시는 신종플루가 온 나라에 기승을 부리던 때였습니다. 입대하자마자 재미있는 일을 겪었는데 입대 일주일 전에 일본에 다녀온 이력으로 신병 교육대에 가자마자 격리 조치를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군대의 대응은 과하다 싶을 정도였지만 공동체 생활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30명 정도가 해외 체류나 고열 등의 이유로 격리 생활관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첫 주일을 앞둔 토요일 저녁에 중대장이 격리 생활관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격리 생활관은 주일에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종교 활동을 꼭 가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손을 들라 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몇 명의 손을 들었습니다. 중대장은 다소 기가 찬 표정이었고 우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몇 명이 손을 내렸지만 저는 끝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장이 엄근진한 표정을 물었는데 저는 끝까지 손을 들었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대장은 자신의 방을 빌려주었습니다. 조건은 저 혼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일 오전이 되어 혼자 예배를 하려니 내 자신이 참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군에 입대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신병이 마스크를 낀 채 생활복에 하얀 운동화를 신고 손에는 포켓 성경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중대장실도 참 허름했습니다. 차량팀도 없고 설교자도 없고 화려한 조명이나 시설, 심지어 성도의 교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대장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로 눈물이 터지고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갈망이 솟아났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읽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와 힘이 부어졌습니다. 군 생활을 향한 막막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허름한 중대장실이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당이 되었고 주님이 역공과 형편을 뒤엎는 은혜를 부어주셨으며 지금도 그 첫 예배의 감격이 생생히 느껴집니다. 군에서 드렸던 첫 예배의 추억을 떠올리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냐 틀리냐를 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겁니다. 굶주림을 갖고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더욱더 주님 향한 목마름을 갖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홀로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며 주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간절함으로 찾는 것입니다.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고 교회 문이 닫혔을 때 오히려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목말라 했는가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이자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전사님이요, 이 글을 쭉 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 이면수 목사라는 분이 댓글을 남겼어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이면수 목사 누구냐면 북한에 억울하게 억류되어서 2년 7개월 동안 수용소 독방에 갇혀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당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수용소에 풀려났는데 이면수 목사님이 이런 댓글을 남기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도 공감합니다. 때론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지요. 저도 134번이나 혼자 예배드리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 전사님이, 이면수 목사님이 홀로 예배드리는 그 순간 얼마나 주님의 얼굴을 사모했을까, 얼마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며 간절히 부르짖었을까. 수용소에서 홀로 예배드리다 풀려나서 교회로 돌아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 얼마나 그 감격 가운데 목이 메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 기도가 진실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찾는 간절함이 없으면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려도요 아무런 감격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던 수용소에 갇혀 홀로 예배드리던 우리 안에 진정한 주님 찾는 갈망함,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갈망이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속이 상하고 괴로울 때마다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2절 해볼까요? 심히 없고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제가 속이 상할 때, 마음이 어려울 때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한 번도 저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찾아와 제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저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푸셨어요. 어제 저는 하루 종일 온종일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할 수 없다니, 저에게 생명 같은 소중한 예배를 뺏긴 것 같아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마음이 있었어요. 목사야, 너는 그동안 성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소중해 생각해왔니? 네가 평소 예배를 이토록 사모하고 있었니? 혹시 매주 반복된 예배라고 내가 소홀히 여기진 않았는지, 한편으로 반성하고 또 한편으로 더욱 이 예배가 너무나 사모하고 그리워지는 거예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같은 심정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디든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어려움 당한 우리 모두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낮추어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뭐라 약속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우리 민족과 전 세계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는 이 약속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믿음으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바랍니다.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힘주시고 늘 자는 지켜주시니 힘주시고 아멘. 늘 함께 찬양 함께 나갑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신 주리라. 사랑의 주님 마지막 믿음으로 건강시켜 나갑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 앞에 고통당하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들어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히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면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양심이 마비되어서 악한 자가 퍼지는 것을 내 스스로 방치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 선물로 주셨던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이 민족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흩어져 예배드리는 하나님 자녀들 모두에게 한량없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년 전 한국교회가 3.1 운동에 앞장서며 민족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다시금 한국교회가 민족의 신뢰를 찾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문에 고백합나이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이 민족을, 이 땅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뤄진 예물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주신 것 중에 작은 것 떼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셔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혹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에 넘쳐흐르는 감격을 가지고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이 예물이 드려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의 사업과 교회와 복음장발,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 고통당하는 신만 영혼들에게 귀히 써진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만복의 그런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내인데요, 이미 공개드린 것처럼 당분간 주일 오전 예배를 포함해서 모든 예배는요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지금 준비 중인데 새벽 예배를 제가 온라인으로 제가 생방송하기도 하겠고요. 또 그 외에 저희가 온라인 가정 예배를 준비 중입니다. 매일 배럼 가족끼리 모시고 함께 큐티하시고 가정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또 큰 두 번째로는요, 코로나19 사태가 진전될 때까지 이미 공지한 대로 교회 내 모임은 당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과 제자훈련 모임과 당분간 우리가 중지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전화나 SNS를 통해서 여러분 꾸준히 함께 교제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조사 같은 중요한 교회 필요에 있어 여러분께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 모임은 불가피하지만 우리가 성도의 필요에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광고인데요,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가까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진행되는 성역부에 절대로 참여하지 마시고 추후에 우리 교회 진행할 땐 제자훈련에 참여하셔서 여러분 영적인 근육들을 단단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영을 드리면요, 오늘 여러분께서 헌금 드리는 것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텐데 여러분께서 앞으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요 헌금 미리 준비한 다음에 똑같은 마음으로 드리시고 성경책에 보관하셨다 나중에 교회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온라인에 입금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모든 광고는요 주보를 참조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여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등주교의 모든 성도들을 머리 위에 고통당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